마이크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안 들었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너무 확 있는 겁니다. 너무 부럽다는 말씀이에요. 이따 여덟 끝나요.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누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죠. 각별히들 조심들 하시고요. 백신을 맞아도 뭐 돌파 감염이라 해가지고 상당히들 또 위험스럽고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때 건강 관리들을 잘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 조절해 주시고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리가 부족하면 넓게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들 꼭 착용해 주시고요. 혹 잊어버리고 오실 수 있는데 교회에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부탁을 하시면 마스크가 제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들 갖지 마시고 오셔서 부탁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들 꼭 해주시고요.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발열 체크들을 하시고 또 자동 체크기가 있고 손 소독제가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하시고 교회 출입하실 때 손 소독제들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 명부 체크되고 있죠? 꼭 체크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유튜브에는 예배 영상이 저장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위해서 예배 순서자들이 주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배는 현석기 장로님, 회중기도회는 강옥주 권사님, 성서독서회는 최성집 안수 집사님, 또 오늘의 말씀 봉독회는 은남정 집사님, 또 설교와 축도회는 유영은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평신도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정성을 다하여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죄된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희들 올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했으며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한 주간 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죽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죽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속에서 참된 주인이 되셔야 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알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잠자는 성도들, 교회들 다 깨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짠맛을 잃으면 사람한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짠맛은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세상에 어둡고 부패해 갈 때 저희 성도들의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이 부패하고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참된 소금의 역할, 헌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행실을 늘 살펴주시고 어둠에서 정말 하나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신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십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버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귀한 삶의 아버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저희들 기도에 목사님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러워진 의의 옷은 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서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데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구속의 소원, 구속의 속옷과 구원의 고도까지 다 갖춰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어여뻐서 이제 일어나서 가자고 할 정도로 하나님 저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듯이 저희들 딱딱한 자아가 깨져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수가 넘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을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제2독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마른 사막길에서 금줄인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위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할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사가면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막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막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막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막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한 대로 또 말씀을 본 대로 또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정하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으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는 솔로몬의 손길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의 다양한 내용과 또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앙의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뮤지컬이나 판소리가 종합예술에 해당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다양한 그런 그 예술적인 내용과 방법들이 함축되어 있고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는요, 신앙의 다양한 내용과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배는 신앙의 종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그 예배에 늘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할 때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있지요. 가인과 아벨을 우린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을 많이 예를 들어
설명들을 하고 있죠. 아시듯이 형에서는 예배를 실패했지요. 동생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창세기에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이 얻은 수확물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거절하셨어요. 이런 결과를 낳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를 낳은 이유는 믿음의 유무였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곳에 의해서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제사가 거부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후 인류는요, 예배에 성공한 후손과 실패한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놓여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다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보신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마리아인이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된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어디서 제사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죠.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답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즉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는 우상숭배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니까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거죠. 아는 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즉 예배는 장소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그리심산의 제단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성전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려지는 교회, 모이고 있는 교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가 될까요? 전통이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루살렘이지. 대뜸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이지. 그래서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지를 못했죠. 근데 가정을 한다면 지금 세워져 있는 회교도의 황금사원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제4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해가지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엄청날 겁니다. 전통을 중요하니까. 근데 어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행태가 하도 괘씸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못 짓겠거든요. 우리도 가서 좀 짓겠다고 했는데 못 오게 했어요. 손도 못 대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행태가 괘씸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은 그리심산에 지어진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옳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심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도 엄청날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곳으로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구약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배할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 곳 중에서 예배할 곳,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하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뜻밖의 말씀이에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왔다. 그때가 벌써 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장소에 좌우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처지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장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결정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 그리고 가장 최선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최고의 예배요,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예요? 솔로몬의 제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제를 드렸대요. 말이 1,000번제지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어요. 왜?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가 최선의 예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기 때문에 그러고요. 예배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최선의 예배, 최고 예배를 못 드려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지막 때는 좋은 예로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에 온갖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 사느냐 죽느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위기고 고통인 이런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셨다고 하셨다고. 얼마나 힘든지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 최선의 예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그것도 안 돼서 차차선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가지고요,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만약 장소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리겠어요? 여건이나 조건 따지는 사람 예배하겠습니까? 말세에 만약에 장소로 예배드리고 조건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예배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거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장소로 예배하지 않거든요. 조건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지막 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장소로 예배하려는 분들 계십니까? 조건이나 환경으로 예배하려는 분들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맞아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면요, 최선의 조건과 최고의 상황이 마련돼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요? 지상에서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묘소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발길이 찾지 않는 광야로 들어갔고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합니까? 믿을 수도 없었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요. 드러내놓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후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죠. 여러분, 그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예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건과 조건이 맞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이 없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6.25 때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갔을 때 교회에 나타났어요. 예배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다르게 말씀드리면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모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안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때에 소리내서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통성기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그렇지만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고, 결국 그런 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회에 모여 예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그런 사람들 심령 안에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가 있네, 없네, 뭐 크네, 작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영향받지 않고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항상 있는 곳에서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세에 하늘과 땅에서 큰 재앙이 일어날 때에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 따지고 여건 따지고 교회가 있네 없네 이러네 저러네 이런 것 따지면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장소나 조건이나 환경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 마음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드리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드리고, 언제 예배 드릴 거예요? 언제? 여러분, 좋은 조건, 여건, 상황 앞으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건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해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까? 이런 것 따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기에서 저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걸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곡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교회 안 나가도 되네. 실제로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뭐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집에서 우리 유튜브 하죠. 유튜브 틀어놓고 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뭐 라디오나 TV에서 하루 종일 설교 들을 수 있으면 뭐 하루 종일 듣잖아요. 뭐 이런 예배 드리고 말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때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교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집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인의 예배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고. 근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온대요. 왜? 예배 드리는 좌석수가 제한되잖아요. 몇 프로, 좌석수의 몇 프로. 교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얻으려고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일찍 집에서 나와서 줄 서는 거예요. 예배 자리 하나 얻으려고. 우리 교회 예배 좌석이 많이 앉으면 180석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넓어졌습니다만 해도 이 좌석에 30%, 20% 몇 석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돌아온 주일부터 교회 좌석수의 20%밖에 못 얻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해가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해가 빛을 잃지 않았어요. 달도 어두워지지 않았고요. 하늘의 별들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허락이 안 되면 그렇게 못하죠. 로마 시대와 같이 예수 믿는 게 죄라서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별로 쪽복음, 쪽찬송가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쪼가리 찬송가, 나달나달한 쪼가리 찬송. 성경책도 갖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쪼가리 성경구죠. 다 찢어진. 그렇게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드리고 있대요.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근데 놀라운 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좋은 조건, 훌륭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 이런 곳에 의해서 예배 드리게 되면 앞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태양의 빛을 잃지 않았고 달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런 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죠.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소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따라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릴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 곧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교회에서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틀림없이 올 텐데, 그런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만 그나마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정말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큐티 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 훈련. 우리 식구밖에 모이진 못하지만, 그러나 큐티로 훈련되면 온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제가 언젠가 이 큐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중요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큐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악기 다루는 분들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사용할 수 있죠. 우리밖에 모이진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을 때 그런 재능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은혜로운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가 왔을 땐 자칫 잘못되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진데,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소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조건과 이유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 했고 이미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이 장소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예배합니까? 우린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항상 힘써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헛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승리했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린 틀림없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엇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이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소종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성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머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